이스라엘의 심판과 희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지난번에 호세아서 1장부터 8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9장부터 14장을 함께 알아볼까? 좋아. 호세아서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했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경고했니? 9장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 그들이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시게 될 거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벌을 받아야 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9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 포도나무처럼 소중했던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부끄러운 우상을 섬겼대.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셨어. 그렇구나.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그런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다른 식물에 비유했다고 들었어. 뭐였지? 맞아.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어.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수록 더 많은 제단을 쌓았대. 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까? 정말 슬펐을 것 같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한다면 나도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했니? 호세아 10장 5절부터 8절에는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아수르로 끌려간다고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했어. 그들이 산과 언덕에게 우리를 덮어달라고 외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래. 와, 정말 무서운 심판이네. 그런데 11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고 들었어.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니? 맞아. 11장은 정말 감동적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걷는 법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고 해. 마치 부모님이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대. 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니?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어. 11장 2절에 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떠나갔다고 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11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시다고 했어. 하나님은 화가 나셨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쉽게 화내고 복수하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크셔서 우리가 잘못해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 야곱을 기억하라고 하셨어. 야곱은 처음에 문제가 많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던 거지. 맞아. 그런데 13장은 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동물들에 비유하셨는지 알아? 13장 7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이스라엘을 대하겠다고 하셨어. 무섭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 13장 14절에서 내가 이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고 하셨어. 이건 미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와,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네.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어떤 내용이니?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어. 어떤 약속이었는지 말해줄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치시고 자유롭게 사랑하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슬과 같이 되게 하시고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튼튼하게 하시겠대. 이스라엘이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거래. 그리고 다시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나무같이 번성할 거래. 와,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구나. 14장의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하셨니? 14장 9절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이 일을 깨달으며 총명한 자는 이를 알지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했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인 것 같아. 그렇구나.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걸 배웠어. 서연이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대. 마치 비가 내린 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자랄 수 있어. 맞아. 우리도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우상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야겠어. 응, 민준아. 오늘 호세아서 9장부터 14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서 정말 좋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잘 알게 됐어. 나도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요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